하시면 돼요. 밖에 안 계셔도 됩니다. 네, 창세기 6장 말씀 함께 한 절씩 읽습니다.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아멘. 예, 우리 창세기 태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주제로 6번째 시간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의 범죄에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 지금도 세상에서 계속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그렇게 속고 있는 당신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세요. 신 따위는 없습니다. 알아서 사세요. 이게 세상의 메시지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순간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로 결국에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돼서 아담과 하와가 자손이 번성하면서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자손 가운데 특별한 인물이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에녹이라고 하는 자,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좀 일찍 데려가시고 하나님 그 나머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살았죠. 그때 당시에는 인간의 수명이 지금과 좀 다른 오래된 그런 시간 속에 살았다. 시간이 흘러서 점점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시니까 인간의 수명은 한 약 120년 정도, 120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과 약간 비슷해지는 그러한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넘쳐납니까? 인간이 모이니까 죄인 된 인간들은 무엇을 한다? 죄를 짓고 살고 세상에 죄가 흘러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인류의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대홍수는 이게 뭐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이외에 다른 고대 문헌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뭐 에픽 오브 길가메시 뭐 대서시, 서사시 뭐 이런 데도 기록이 돼 있고 중국에도 기록이 남아 있고 그래서 스토리가 거의 비슷해요. 노아의 홍수 사건. 그러니까 유니버셜한 일이 뭐가 있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인류 역사에는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 사건에 있었던 핵심 인물이 이제 노아라고 하는 자가 나오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를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일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인류가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이 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상황이, 그 시츄에이션이 너무나 악이 팽배해지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사회 현상 속에서 선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만들었던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시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렇게 다 죽여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는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분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지를 뭐 믿음이 있어서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갈 것 같습니다. 지옥을 갈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그냥 추측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누구만 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감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그 이야기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다는 그 이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두셔놓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자들을 웰컴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삶의 여정들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이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찾고 계시고 만나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나에게 실제적인 얘기로 들려지기 시작하고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뭐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해주셔야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성령님께서 행하실 때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오늘따라 그런 게 아니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시고 맡기시고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데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이 성경이 창세기가 쓰여졌을 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수천 년 전에서 이 글을 쓰는 사람들도 훨씬 전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네들이 들은 것을 구전으로 들은 것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때 당시 옛날 옛적 그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성경 학자들이 얘기할 때. 하지만 세 가지 정도로 좁혀지는데 여러분이 뭐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중요한 핵심은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구별됨 또 다른 표현으로는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에 있었던 것들이 서로 막 섞여서 혼합주의 신앙으로 짬뽕이 돼서 살기 시작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하는 거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아무런 차이가 1도 안 난다. 똑같다. 세상 사람들하고. 뭐 비즈니스를 하던 언어 생활에서 뭐 욕을 하던 뭘 하던 그냥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구별된 게 아니죠. 똑같은 거잖아요. 세상하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대홍수 사건이 생기는데 그 사건 이전에 있었던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구별됨도 없고 거룩함도 사라지고 온 인류는 악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먼저 여기서 나오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이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이걸 뭐 설명해 드리는 게 제 역할이죠. 히브리어를 좀 아셔야 돼요. 히브리어. 이게 네피림이 나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sons of Elohim 이런 단어예요. sons of Elohim, 분의 Elohim 뭐 이런 건데 그 단어는 성경에서 어디서 사용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모든 피조 세계,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죠. 영이신 하나님이 이 육신을 갖고 물리적인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거기에 창조 세계에서 태어나고 탄생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혹은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 임금이나 왕이나 통치자들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인 존재들, 뭐 천사나 이런 것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되어서 사람의 딸들, 인간의 후손들, 인간 세상에 있는 여자들과 결합해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뭐 이렇게 해서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태어났다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또 다른 해석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냐면 셋의 자손들, 경건한 자들이죠. 지난 몇 주 전에 살펴봤을 때 착한 사람들, 경건한 자들이 자녀들을 낳았을 때 이걸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가인의 후손들, 족보가 다르다고 말씀했죠. 다른 가인의 후손들은 세속적인 사람들, 인간의 딸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거룩한 사람들과 세속적인 사람들이 섞여서 짬뽕이 돼갖고 타락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시편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시편에 뭐 29편이나 89편에 표현될 때는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 임금이 되거나 통치자가 되거나 뭐 누가 됐든지 그런 자들이 그냥 잡는 게 아니고 이런 영적인 어떤 세계의 도움을 받아서 임금이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게 되게 뭐 무슨 얘기냐 저게. 그런데 지금 그러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임금들이, 대통령들이 영적인 걸 의지하면서 대통령이 되고 한다고. 여기 왜 왕자를 그렸어요, 그 사람이. 트럼프가 왜 조찬 기도회에서 God help me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죽을 뻔했다. 나는 총알 맞아서 죽을 뻔했다. But it was God who protected me. God help me to become. 지금 그런다고요. 무슬림 말할 것도 없죠. 무슬림은 신정이 통치국가잖아요. 당연히 그것은 그들이 믿는 알라가, 신이 그들에게 통치자를 줬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금 뭐 사회, 경제, 문화적인, 정치적인 시스템에서 권력 잡은 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자기네들도. 나는 에이티스트다, 무신론이다, 아무것도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은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가 있다. 그리고 그걸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절대적인 존재들을. 조금 샜지만 이야기가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시편에 기록된 것은 자기 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 됩니다라고 시편은 대부분 찬양하는 시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할 때 욥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욥이 고난 받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 가운데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 자 중에 사탄도 포함이 되는 거죠. 사탄도 오는 거예요. 사탄도 뭐예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지음을 받은 존재가 타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도 온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이게 그럼 정확히 뭐예요 도대체? 야,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이게 답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창세기 6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전체적인 문맥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결혼을 하고 타락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문제가 생겼던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눈에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뭐 맛있어 보이니까 따먹었다. 그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인간 여자들을 뭐 해서 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당시 인류가 얼마나 점점 타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가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회 구조와 계층들, 계급 사회를 생기는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나오는데, 어떤 성경, 뭐 우리 성경 읽으신 것도 그렇지만 뭐 거인족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원래 뜻은 뭐냐면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가 걸려 넘어지다, 뭐 떨어지다, 추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팔에서 네피림, 복수형으로 어떤 그룹을 얘기한 건데, 넘어진 자들, 타락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의미로 들린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생산하고 그 후손들이 번성을 했지만 이 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는 것들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시대가 흘러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무시하고 타락하고 죄가 팽배한 시대가 도래했다. 온 인류가. 그러니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창조를 했는데, 그게 목적이었는데 인간의.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이 만드신 이 세상의 상황을 보니까 마치 고장난 브레이크를 단 전기차처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폭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인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다고 하십니까?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인간이 생각하는 게 오직 온통 악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위에 인간들이 사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세상의 죄악에 깊어지고 부패해버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도 같이 힘들어하셨다. 인간이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 떨어져서 사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안정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무너져요.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 사는 순간. 이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두셨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선과 악, 그리고 이건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 같아, 뭐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고 무시하고 멀어져서 일부러 그렇게 사는 순간 양심이 어떻게 됩니까? 무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하면은 결론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안 들켰다. 다행이다. 거기까지예요. 저 사람이 나를 못 봤네? 괜찮네. 스피딩 했는데 안 찍혔네? 다행이다. 도둑질 했는데 안 걸렸네? 괜찮네. 그게 양심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없으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가운데 양심이라는 걸 두셨고, 뭔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게 된다. 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악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하나님이 없음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하다 보면은 그냥 뭐 괜찮은 거예요. 무뎌지기 때문에 내 양심이. 그런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이때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인지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믿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내가 곧 법이요 진리다, 내가 선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사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힘들어하시고 결단을 내리십니다. 7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런 표현은 변한 것처럼 보이죠. 내가 이거 했는데 아이고 후회한다, 잘못한 것 같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실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죠.
우리가 이게 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이 필요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특성, 행동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표현할 때 이거를 문학적인 표현으로는 신적 의인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Divine anthropomorphism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신이 인간처럼 행동을 하네, 인간처럼 말을 하네, 표현을 하네 이런 것들. 그러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인데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 성경책에서는 안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지? 어떤 형편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이 인간의 언어를 입으시고 인간의 감정을 빌려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표현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전달하는 방법은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하시는 거라고요. 언어라는 걸. 그럼 우리가 이해되는 알아듣는 언어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팀3 아이들이 나간 이유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 아이들은. 영어가 편하니까. 여기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통역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은 복음은 알아듣는 언어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칠드런 토크 할 때는 이 아이들이 알아듣는 수준으로 낮춰서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제가 뭐 잘 못하지만 언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인간이 지금 하나님의 상황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로 뒤덮인 세상을 보고 계신 하나님 입장에서 창조의 목적이 다 와르르 무너졌고 처음 계획하셨던 아름다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변질돼 버린 것. 이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결심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다시 리셋해야겠다. 리셋 버튼을 누르시겠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고쳐서 쓸 수가 없다. 남편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요? 갈아치우면 안 되고 리셋을 해야 되는 거예요. 리셋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냥 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셨는지를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더 이상 못 참으시겠네 라고 하는 게 이해가 돼요. 충분히 참으셨네. 왜냐하면 홍수가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자가 누굴까요? 돌발 퀴즈. 무두셀라라고 하는 자가 몇 년을 살았습니까? 967년 마이너스 1 969년을 산 자가 역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그 신앙의 저력이 있으시네요. 바로 딱 나오잖아요. 무두셀라 969년을 살았다. 노아의 홍수가 언제 시작됐다? 무두셀라가 죽는 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무두셀라가 누구예요?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노아의 할아버지가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오래된 산 인물로 기록이 되는데 969년을 살고 죽는 그 해에 홍수가 시작이 돼요. 무두셀라의 이름은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그게 무두셀라 이름이에요. 무두셀라의 그 생애 동안, 그러니까 969년은 그냥 반올림 하면 몇 년이다? 1000년이에요. 1000년. 10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 1000년을. 1000년이란 세월을 인간이 나에게 돌아오나? 나를 다시 찾을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끝까지 인내하셨던,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수는 없는 그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심판의 날을 결정하십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은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완전히 끝장내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사람들한테 했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 여자의 후손과 뱀의 자손이 싸워서 뱀의 머리를 작살내 버릴 것이다. 십자가의 계획이 계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원시 복음에 대한 약속은 유효한 거예요. 여전히 구원의 어떤 원형 프로토타입을 남겨두셔갖고 모든 것이 이제 끝장났구나. 모든 것이 다 이제 무너졌네. 다 쓸어버려서 없어버리신다네. 그러면 그래도 되시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구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할렐루야. 저거보다 아름다운 그러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고 그렇게 이미 정해 주시고 심판을 하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차마 그렇게 못하겠다. 누굴 기억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절망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경은 이 사람 노아라고 하는 자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안식, 위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안식한다. 온 세상이 죄로 무너지고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때 우리 아까 은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당신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특별하게 선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말을 표현하실 때 은혜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은혜를 뭐 아무나 말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스스로 의롭거나 완벽해서 쟁취하거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섭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값없이 주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은혜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노아는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예비해 두신 사람이 되었어요. 노아가.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자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어떤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노아의 이야기가. 홍수의 심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눈 감고 모른 채 하고 간과하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에요.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없으면 그런 신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어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악한 자를 처벌하실 것이고 착한 자, 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에 따른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라고 하는 정의의 개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이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방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걸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노아가 의롭고 거룩하고 위대하고 뭐 착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걸 붙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방주 대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구원에 대한 확신, 감격, 기쁨, 즐거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회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스토리를 앞으로 한 2, 3주 정도 더 살펴볼 건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좀 적용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노아의 시대만큼 타락했으면 타락했지 덜하진 않죠. 너무나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적용을 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스스로에게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라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으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고 있는가? 당장 내일부터 그 고민을 하시면서 사시기 바라요. 아직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설교에서도 얘기하고,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뭐 쟁취하거나 주세요 그런다고 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 받은 자로서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인지되게 해주시고 이걸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세상과 여러분 구별되게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구분된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기독교를 욕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그거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저러고 사냐 저 사람들은.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크리스천들이 요새는 왜 저러고 사냐. 세상과 동화될 수 없고 우리는 구분된 자들로서 거룩한 자들로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생명을 살리는 곳에 집중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거룩의 모습을 상실을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세상 가운데 심판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처참한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길 잃고 방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음을 여러분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왜 뭐 이렇게 얘기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 독생자 예수 한 명밖에 없지 않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는 외아들, 홀로 있는 아들 그런 개념, 우리가 하는 한국적인 뭐 외아들이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유니크, 이게 더 맞는 표현이에요. 유니크, 굉장히 특별하다, 굉장히 구별된 one and only 이런 뜻이거든요. 모노게네, 모노 스테레오 이런 거 아시죠? 뭐 모노 스피커, 스테레오 스피커 아시죠? 그런 것처럼 그거예요. 모노, 솔로 하나가 있는 게네는 G-E-N이에요. 스펠링이 진이에요. 진 있잖아요. 진, 게네, 모노게네. 아주 독특하고 유일하게 특별하게 탄생하신 분이다. 뭐 이런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The Son of God은 다른 모든 Sons of God들이 세상을 말아먹고 있을 때 이분께서는 오셔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그 The Son of God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찾고 계실 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발걸음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하러 오셨다고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KPCM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